두 번째, 노력을 주된 수행으로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지혜를 주된 수행으로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믿음의 힘이 충분한가? 노력이 충분한가? 지혜가 충분한가? 이 세 가지가 충분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힘이 강하다고 한다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단지 시간의 차이는 날 뿐이에요. 지혜를 주된 수행 방법 하신 분은 사아승지가 10만 것 동안에 바람이 닦으셨고, 믿음을 주된 수행하신 분은 8아승지가 하고 10만 것 동안, 정진을 주된 수행하신 분은 16아승지가 하고 10만 것 동안에 바람이 닦으셨어요. 그랬듯이 여러분은 어떤 걸 주된 수행을 하고 싶어요?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심청정과 그 다음에 견청정, 해청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혜만 닦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과 노력의 힘도 닦으면서 지혜를 주로 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믿음을 주로 하셨던 분도 믿음을 주된 수행 방법 삼았지만 노력과 그 다음에 지혜를 같이 닦았단 말이에요. 정진을 주된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지혜를 같이 닦으면서 정진을 주로 하셨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수행할 때 믿음과 노력이라는 요소와 지혜라는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수행에 장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얻는다는데 가능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맞나? 나는 왜 안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나도 수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의문, 불안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힘으로 극복해야 되느냐? 믿음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믿음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에 의거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정진을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서 잘 안 되더라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이지 이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죠. 근데 대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노력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습관적인 행위들을 내가 잘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내 명상 수행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9가지 고귀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모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토 삼막삼부 괜찮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해도 괜찮고, 아라한, 혹은 삼막삼부또, 이와 같은 식으로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숙고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자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법대로 하게 되면은 나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스승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이 스승은 과연 선정 수행하는 나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하게 되면 어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얼른 그 스승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상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행법에 대한 믿음, 나 자신의 어떤 근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지만이 수행의 장애가 없다. 지금까지 이제 밑 빠진 독에서 밑을 이제 채웠어요. 기행과 공덕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하나 채워야 되는데 바로 불신, 해이적 의심이라는 구멍을 채워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가 항상 모든 존재에게 선언만 쌓으면서 이익만 주면서 살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때 그 기운들이 우리의 이 업의 잠재력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과거에 썩내고 잔인했던 그 습성들의 그 에너지 기운들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품어져 나오고 있어요. 잠재력들이 어떤 때 조건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 조건들이 되면은 이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자애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하면서 자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자애 수행은 이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행해 오신 분들은 쉽지만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행하다 보면 저는 자애를 그렇게 해도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자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수행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업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똑같이 받으려고 처음에는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단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성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달성할 가능성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와 마음을 보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네.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의 마음에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가 흠이 있냐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애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애착과 집착.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우 좋아하는 대상, 매우 가까운 대상, 그 대상으로 처음에 자유의 마음을 보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자식에게 먼저 자유를 보내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와 이성에 대해서도 자유의 마음을 보내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유의 마음을 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애착이 가미된 그런 마음으로 오염될 수가 있어요. 자유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으로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자유의 마음이 애욕의 마음으로서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점을 버리고 장애 요소를 버리고 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스승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이죠. 아주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부모, 형제나 이것처럼 가족처럼 좋아하진 않지만 마음 생각하면 편안해요. 그분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좀 들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유의 마음 보내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죠. 왜냐면은 전혀 걸림이 없으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어떻습니까? 쉽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의 스승이나 존경하는 언니나 학교 선생님이나 뭐 직장 상사나 혹은 멘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유의 마음을 명상 수행할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한 5분 정도 보내고 그러면 자유의 마음 보내는 게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조금 더 능숙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을 대상하게 되게 되면 자유의 마음 보내는 게 익숙해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드럽거나 따뜻하거나 아주 유연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면은 경직되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의 마음을 보낼 때 이게 조금 이제 경직되고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나 풀려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그리고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자유의 마음을 보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져. 이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숨에 대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내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5분 동안 내가 자유의 마음을 능숙하게 보냈다 하게 되면은 5분 동안 어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5분 동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그 힘 가지고 숨을 보려고 하겠다라고 계속 내가 주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숨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이제 명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타누사티라든가 그 다음에 자해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가 내가 평생 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는 10년 뒤를 기약하고 꾸민다. 20년 뒤를 계획한다. 지금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90, 100살 되었을 때 생각하고 막 작은 계획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90까지 사니까 그때까지 이제 작은 계획 세우고 뭐 펜션, 뭐 보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의 재테크고 인생관이죠. 그죠? 근데 실상은 그게 온다는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내일 죽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10년 뒤에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까? 분명하죠? 내 생 대비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게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년 뒤부터가 아니고 10년 뒤.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1년 뒤.
단계적으로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뒤만 잘 준비할 수 있으면 100살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잘 살고 내일 걱정만 없으면은 하루살이 해가지고 100살까지 사는 것과 100년 살겠다 생각하고 쭉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현실적이에요? 하루살이로 해가지고 100살, 90살 살 수 있는 것이지 100년 기억한다고 생각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이 방법, 이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자, 90살을 위해서 현재를 살잖아요.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90살 대비해서 현재를 투자한다. 지혜롭으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여기 분명히 오늘 해야 될 내가 일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수행해야 되냐. 그걸 방비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숙고를 자주. 하루에 적어도 아침, 저녁 한 번씩은 숙고를 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저녁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녁의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합니까? 합니다. 저녁이 되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 떠서 다시 이곳에서 이거 숙고해야 돼. 자다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게 그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온다가 아니고 올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10년 뒤, 20년 뒤에 대해서 내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면은 월말에 공과금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옳지 않을지 모르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요인은 걱정해야 되는데 긴가민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긴가민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방법이. 확실한 것만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해결하자. 수행자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과 불안이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 때 내일과 모레에 대해서 기약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딱 살 수 있는 것만 챙겨요.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아주 간편해져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수행자는 이렇게 삶 자체를 이렇게 심플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막 1년 뒤, 2년 뒤, 5년 뒤 이렇게 꿈꾸고 막 계획하잖아요. 그럼 복잡해지지.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눈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수행이 중요하지. 2년 뒤, 5년 뒤에 어떤 파이낸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재정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많은 생활 속에서 한 8, 90% 정도의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숙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그리고 생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환탈이 되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상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래와 치착과 썩냄과 혐오스러움으로 그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혐오스러움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혐오 명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는 게 별일 있나? 먹는 거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먹방 하는 사람들 많죠? 자, 이 먹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혐오 감수에 혐오성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돼요. 맛있게 보이는 이렇게 음식을 가끔 가다가 다 먹다가 삼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뱉어서 보면서 그래서 다시 먹으려고 해봐요. 이거 수행해보세요. 혐오감 수행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식도를 지나가면서 뱃속에서 그 다음에 나온 뒤에 그것까지 한번 쭉 숙고해봐요. 야, 이와 같이 먹음직스럽고 탐착했다 이것들이 결국은 내 몸을 한번 지나가게 되면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스스로도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은 이런 혐오스러운 걸 변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혐오스러움의 본질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끼는 대상들도 다 과 같아. 그죠? 좋아하는 아이폰, 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그와 같이 변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이 몸도 그래요. 젊었을 때 그 활력 있던 그 잘생겼는 거 이놈? 하면서 거울 보면서 으쓱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자존심과 그 다음에 이 충만감은, 이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주름살과 이렇게 새치에 쉬어가는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세월의 무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몸도 그와 같이 혐오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래서
몸 각각의 32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 떼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떼가지고 내 딱 먹고 있는 흰쌀밥이나 국 위에 딱 한번 놓아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에이? 하면서 혐오스럽게 생각이 듭니까?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혐오스러운 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이 딱 가려져가지고 한껏 부셔가지고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은 마음이 푹 바뀌어요.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계속 들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그와 같은 6가지 감각 대상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대상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혐오감에 대한 수행을 좀 간간히 틈틈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꼭 뺏기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명상수지에 오롯하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대상 때문이에요. 그죠? 자, 산란과 후회는 왜 그래요? 산란과 후회는 어때? 내 마음이 어때? 이 대상, 저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즐겼던 거. 내가 뭘 즐길까? 이 시간 지나면 뭘 먹지? 등등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은 어때요?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박감이 없으면 해태와 혼침입니다. 여러분, 조절 죽겠다 해가지고, 누워야지 했는데, 그때 원수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 나를 죽일 듯이. 그때, 졸려하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번쩍 뜨죠. 그 뜻이 죽음의 왕 마라가 나를 지금 이 윤의 감옥에 가둬두기 위해서 호승증을 가지고 잡아오는데 감각적인 즐거움과 존재에 대한 가려와 어리석음이 비나는 이 족제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잠을 잤어야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딱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잠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싹 달아납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과 틈틈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썩냄이라는 것은 자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은 존재에 대한 분노라든가 불만족이 사라질 것이고, 아까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혐오감 수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탐욕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가지 장애 요인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배워서 들은 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실천에 쓸 수 있게끔 갈고 닦아야 됩니까? 갈고 닦아야 돼요. 이 갈고 닦게 되면은 이제 수행할 때 그런 대상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필요한 건 뭐예요? 알아차리만 있으면 돼요. 이건 뭐다라고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법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직과 같이 내가 수행을 하게 되게 되면은 수행이 성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자의 마음을 한 5분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5분 정도 이 훌륭한 분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와 같이 자해를 보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그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돼요. 그때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면 그때 이제 숨을 알아차리는 데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산맥을 얻기가 쉽다. 이와 같이 하시면 돼요. 손 앉으세요.